부활주일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던 인류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인생의 끝임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인 이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이란 선물이 과학을 신봉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잘 설명할 수가 없고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씨름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장을 보면은 부활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다닐까? 얼마인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믿는 식으로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내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유대교의 두 종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언제나 대립하고 충돌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바리새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올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이 스올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죽으면 머물게 되는 그곳을 스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올로 인간이 죽으면 가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다시 부활시키지 아니하고 스올이라는 곳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내세에 대한 희망과 현시에 대한 미래 평가, 즉 상벌 없이 어떻게 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세가 없어도 여러분 종교가 존재합니다. 유교와 불교를 보면 여러분 쉬울 것입니다.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서 유교는 출발합니다. 내세관이 없어도 유교는 인류의 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는 종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도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한 기대감 없이도 불교에 심취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 종파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부활이나 내세란 없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한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런 일은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말라.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르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도 충분히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보다 더 훌륭한 종교라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에는 속되고 한계가 있고 썩어지는 것이 봤습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헬라인들은 봅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생명의 근원인 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봤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만의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 크리스찬, 그리스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만 이해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세 종류 정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온전한 몸의 부활을 믿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서로 자신들의 부활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활로 인해서 논쟁과 충돌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 논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써서 편지로 보냅니다. 부활장의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리해 보면은요, 기독교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온전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한 번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33년경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약 한 20여 년이 지난 55년경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울, 이 바울이 거꾸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변화는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허당한 증인들이 많이 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실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연세대 김학철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참 잘해서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해서 이 이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김학철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거울로 보고 창으로 보고 스테인 글라스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창으로 여는데요, 성경을 창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막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창을 통해서만 창 밖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창을 통해서 밖을 보지 못하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 밖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창 밖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시냇가와 푸른 초원과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와 역사 너머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통해서 넓은 밖의 세계를 볼 수가 있듯이 창인 성경을 통해서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창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의 신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은요, 그 인테리어 하면서 창을 숨겨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창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이 없죠? 어디가 창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숨겨진 이 창을 찾아서 창문을 열고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 여기 이 공간보다 수만 배가 넘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이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창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전 인격적인 몸, 신령한 몸의 부활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다 개개인이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영적 부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영적 부활은 개개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에 의해서 개개인의 영혼이 흡수되어 버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과 영혼이 하나 된 부활이고, 이 부활의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를 할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을 공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셀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활신앙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부활은 벌레의 소원이다. 도대체 어떤 인간의 영혼이 썩어 빠진 육체 같은 것을 바란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헬라인들은 인간의 육체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거룩한 영혼이 이런 불완전한 육체로 다시 산다는 부활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죽을 때가 있지만은 또 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사람, 불구자, 폐인, 도저히 유형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비참한 유형적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화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화장해서 죄가 되어버리면 부활의 그날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본 거죠. 더 깊게 육체적 부활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대부분 수명을 다해 죽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의 그날에 이가 다 빠진 모습, 주름진 모습, 흰머리가 잔뜩 나온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이 천국은 이게 경로당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죽을 당시의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인간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인간은 개인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날에는, 종말이죠, 종말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겠는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뭔가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보상을 바라고 교회와 이웃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대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설교와 복음 전도에는 부활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교육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죽은 후에 꼭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일생 동안 헛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 모든 크리스찬들 역시도 부활이 삶의 중심에 있기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해서 속상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을 효도하는 것이 어머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고 효도하지만은 어른이 돼서는 어머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 말한 대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최고의 비참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일생 동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임을 확신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면서 현재적 부활도 말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닥치는 불행 참 많이 있죠. 그 불행 중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불행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하는 일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패가 찾아오고 주변에 어둠이 짙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자책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 포기, 낙심, 굴복 이런 단어들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사랑과 희망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쳐와도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이 몰려와도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에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광입니다. 부활신앙은 가슴 속에 벅찬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산과 들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시 소생합니다. 우리들도 이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자 인생길을 힘있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부활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슴에 간직하고 일생 동안 희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